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17장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며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19장까지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며 또 죽으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를 다 하시고 나서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그 동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러한 사건과 매우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하솔들과 함께 건넜던 시내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면서 감람산 쪽으로 갈 때에 그가 건너가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그 시내가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광야길로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었습니다. 책략가 있었죠. 가까이 측근 중에 측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다윗을 해하려고 그런 모략을 세우죠. 그러나 그 모략이 결국은 무산되어지고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이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가시고요. 결국 감람산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이제 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이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섭리되어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채 오차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그 예언, 언약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이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철저하게 근거한, 구약에 근거한 그런 언약적인 삶을 성취로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쉽게 슬쩍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보니까 이 다윗은 곧 오실 메시아,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결국 배반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면서 그 순환의 길로 갔던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적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나오면 그러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올라오죠. 그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할 일을 다 아셔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알고 계실까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계획되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실 그 날짜와 그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때를 아시고 또한 맞닥뜨릴 때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당할 일을 아시고서는 그냥 예수님이 순응을 하고 이제 끌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의 어떤 이성과 그리고 어떤 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이 시간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전속되어질 수 있어요? 벌써 망해도요. 수백 번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벌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성, 그 혼미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질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서 지금 이 섭리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전속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손에 맡겼어요? 다 망가집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장난감 한번 맡겨보면 다 가지고 놀다가 다 부셔지고 다 그래요. 이 세상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다 벌써 망가뜨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섭리에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의 어떤 원리, 역사의 해석을 이 성경을 통하여 잘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관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상위점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도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앞으로 당할 일을 잘 아시잖아요.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당당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그 길을 아마 뒤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요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그 유다가 지금 그들과 함께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선택한 자들, 세상의 편에 선 자들은요, 결국 그 끝은 멸망, 곧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거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편에 섰다가 그 마지막에 그들의 편에서 세상의 편에 서는 이 유대의 결과는 아이도벨처럼 결국 그도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살이야 그냥 글로 끝나면 되지만은 그의 영혼이 영원한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었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위험스러운 눈빛 등이 그들로 하여금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내가 그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다 뒤로 엎어지는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어봐요. 한번 하시면 됐는데 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분명하게 찾는 대상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굴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을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당신에게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나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요한은요 이것을 처리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구약적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17장 2절에 보면은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지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잡아갈 사람은 나지 내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철저하게 그 제자들을 보호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은 아직도요. 순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그들도 곧 그 길을 가겠지만은 순환의 때가 아직 안 됐고 그들은 그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그들에게는 준비되어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때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을 보호할 때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을 사지의 길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언제 다 준비가 되어지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공간복음에는요. 베드로, 말고 이런 이름이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비교적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 30년 있다가 지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은 그 한참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찾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그 전에 했었으면 아마 베드로가 추궁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다루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훗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기 때문에 칼에 익숙합니다. 어부들이 이제 그 배를 가르고 고기를 잡고 하니까는 칼에 익숙하죠. 그래서 그들은 칼을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들고서는 말고를 귀를 잘라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기서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은 공관복음에서는 그 귀를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줘 가지고서는 그것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제재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이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장악할 수 있죠. 천사를 동원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말씀 하나로 다 꽂아드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새로 만든 검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워지는 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제지시켜 준 겁니다. 베드로 손에 들려질 검은요, 쇠로 만든 검이 아닙니다. 결코. 무슨 검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죠. 베드로에게 주어질 검은 바로 그 검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검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한 겁니다.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을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 행동을 제지했단 말입니다. 훗날 정말 베드로는요, 이 검을 버리고 그의 손에 성령의 검을 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가 손에 쥐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게 되어지죠. 흥미로운 일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막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니까 자기네들도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000원을 갖다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1,000,000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 500만 원을 감추고 500만 원만 가져옵니다. 아나니아가 가져왔어요. 베드로 앞에 가져오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전부냐 물어요.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네가 네 땅인데 네가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그 한마디에 그냥 꺾어서 죽어버려요. 몇 시간 됐다가 삽비라도 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삽비라도 똥이라게 남편하고 입을 맞췄으니까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 답니다. 그때 얘 베드로가 네가 어찌 너희 둘이서 함께 그렇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네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또 너를 메어 내 갈 것이다. 이 한마디예요. 그냥 꺾어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쇠로에 된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12절)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결박을 당하시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결박해가는 그런 모습을 잘 시로 표현해 줬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박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시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역사 해석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요셉이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자,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흠뻑 받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가서 종이 돼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구약은 곧 성경은 4개 대에 증거했기 때문에 요셉 역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나스는요, AD 5년부터 한 16년까지 한 9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집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돈을 대가지고서는 대제사장직을 매직하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그 로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돈을 벌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결국에 안나스도 대제사장직을 폐위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5명 있었지만 그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직이 되거든요. 근데 그의 사위 가야바조차도 대제사장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가 비록 물러났지만은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아직은 막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대제사장 문이 이렇게 있어서 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키는 자가 있으니까. 근데 15절을 보면 이상하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제자가 있었어요. 이 12제자 중에 있는, 11제자 중에 있는지 많은 학자들은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런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마침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거 못 따고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있어가지고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문 밖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요. 문 지키는 여자로 하여금 베드로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한 상황들이 지금 하나하나 조성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비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한 그 섭리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 말이죠. 제자들, 그 어떤 제자가 또 대제사장인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하여금 그 뜰에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그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가장 보잘것없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도 저들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칼을 들고서는 베드로 목에다 칼을 대면서 당신도 제자 아니요? 너도 제자 아니냐? 이랬으면 또 몰라요.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 하나가 당신도 혹시 제자 아닙니까? 나지막하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신속하게 패배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스승은 지금 추운 날씨에 붙잡혀 가지고서는 결박을 당해서 들어갔는데 제자는 그 밖에서 그 여종의 질문에 패배를 당하고 추운데 거기서 불에 따뜻하게 몸을 데우겠다고 그들과 함께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불에 쬐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말이죠. 생각해보라 말이죠.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하루 전에 뭘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또 말구의 귀까지 잘라버리면서 그 용맹했던 베드로가 한낱 이런 모습에 그냥 얼마나 자괴감이 느끼겠어요 본인이. 그 자괴감 속에서 그 불을 쬐는 그 초라한 모습을 잘 여기서 지금 요한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을 묻죠. 제자들에 관한 것은요, 너희들 제자들이 몇 명이냐,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의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서는 이들이 이 정부를 또는 우리들의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겠는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전통에 반하는 그런 이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교서를 전파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죄의 거리를 찾으려고 안나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잘 알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의 의도하는 말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제자들에 관한 정보는 싹 빼버립니다. 피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무력화를 가질 수 있는 대답을 하나 해줍니다. 증인을 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감추어서 내가 혼자 쏙쏙쏙 그렇게 모의한 사람이 아니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 들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로 이 순환과 죽으심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입증해 주는 거죠. 증인의 말로. 근데 진짜 이 거짓 증인들을 막 수없이 데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찾을 길이 없어요. 그 거짓 증인 결국 2명이 세워가지고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 죄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리나. 자, 예수님의 순환이 드디어 이제 서막이 열린 겁니다. 그 하숙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잘 보려고요. 대제사장과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 과정을 보고서는 너무 좀 건방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맞고서는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내가 잘못했길래 했느냐? 증언해봐라. 왜 어째 나를 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요, 정죄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 좀 정죄되기 전에 이 하수인에게 맞는 것은요, 유대인법에 의하면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모욕적인 거예요. 죄도 정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치냐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좀 들고 그 법에 의해서 좀 반문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가 없는데 네가 나를 치느냐. 그것이 바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수인에게 그 뺨을 맞는 그 모욕적인 그 모습에서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네가 나를 어찌 치냐 이거지. 이거 모욕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안나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못하니까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자기 사위에게 가야바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이 공간복음에는 가야바가 재판에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그것이 다 공간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안나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공간복음은 가야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 재판 과정이 여기는 없어요. 곧바로 25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닭이 울었을 때에 그 닭 소리가 그 베드로의 심장을 비수처럼 아마 꽂혔을 것입니다. 비수처럼 찔렀을 거예요. 그 닭 소리가. 여느 사람들은 그 닭 소리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닭이 우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고 저 닭이 왜 울어? 이렇게들 바라볼 수 있죠. 베드로가 듣는 이 닭소리는요, 그들과 듣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 3번의 부인 후에 닭이 울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떠올라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부인해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 그 언행,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용기와 그 언행들이 얼마나 하찮은 한낱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은요, 성령께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날 부인할 것이야. 지금은 못 따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이 고난, 이 수난의 길을 네가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냐 말이죠. 한낱 인간의 용기와 힘으로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목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나서야 그가 그 길을 그때야 갑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권능을 입었을 때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길을 쫓아가고 죽음의 길에 그가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뒤를 밟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왜 거쳐가야 하는지 이왕이면 그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써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이때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뭔가 예수님을 다니면서 자기도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수발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삶을 봤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 삶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아니 3년이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가 그것도 자기 입을 통해서 나는 죽기까지 주를 쫓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깨질 수 있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때 그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가 순환을 당해도요. 고난을 당해도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환의 길을 갈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행했던 그 모습의 길을 베드로가 그대로 밟고 갑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주를 위하여.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부활을 갖다가 확신을 갖고 나서 그는 확실히 변해버립니다. 이때까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베드로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었어요. 그 이름이 시몬.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그렇게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을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반석에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을 베드로답게 만드시려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저기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 마음이 그냥 완악한 자들의 사도로서 베드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자였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 기사와 이런 모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펼쳐질 때에 베드로는 그의 삶을, 마지막 삶,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자기를 요만큼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사건이에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거 없었으면 아마 자기 잘났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해 나 살아온 평생 일평생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주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려고 했던 바울은 여기서 벗어납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바울은 부인이나 했지. 그는 아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부정적인 그의 삶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묘불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지금 말 기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저놈은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당신의 백성답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 성도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 삶을 부모로서 바라보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자식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각, 역사에 대한 시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이 왜 없겠습니까? 실수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당당히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나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님께서 날 갖다가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을 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날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우리답게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말 멋들어지게 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두리뭉터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지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장중에 두고 섭리해 가시는 나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해 가시는데 내 삶이 걱정과 근심이 연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삶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 부족한 것 같아.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우리가 그를 참 선자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그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희락과 화평 속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러셨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냐 말이죠.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그를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